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 예배 때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내가 누구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7번 나옵니다. 나는 뭐뭐다. 주님이 자기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세상 앞에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지막 7번째로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이 관계는 서로 붙어서 생명의 힘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자, 목자와 양 그러면 목자가 있고 양이 떨어져 있어요. 양이 따라가죠.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지가 않고 붙어 있는 겁니다. 더 긴밀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지는 더 이상 가지가 아니고 그냥 막대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막대기인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고 떨어지는 그 순간 가지에게는 수분, 양분 공급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죽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첫째, 살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안 죽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고, 둘째, 농부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떨어지면 죽어요. 예수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로서 그분에게 이미 붙어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즉 그분과의 은혜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는데 주님 뭐라냐? 내 안에 거해라.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해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아멘. 내가 너 안에 거할 테니까 너도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주님 뭐라면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편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미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거 아닌가요? 붙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가 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걸까요?
이미 거하는데 어떻게 더 그 안에 거하느냐. 또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연결이 됐고 거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가 뭘까요? 이 상호 관계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눈 설교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올리오신 예수님, 몸으로 떠나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듣는 거는 뭐냐?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증거해 주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돼 주세요.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누구에게 이렇게 대신 영접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고백을 참되게 올려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비록 눈에는 보이는 몸으로 만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면 오신다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씨앗이,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고, 그게 뭐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의 역사, 구원 여정의 시작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집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점점 더 확장되고 깊어지는 일이 진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셨으니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그거를 마음의 집 안에 있는 여러 방으로 표현을 했죠. 자, 서재, 생각의 통제실, 또 주방, 욕구의 방, 거실, 안락한 교제의 자리, 또 뭔가를 생산하는 작업실, 즐기는 방, 오락실, 사랑을 나누는 방, 침실, 그리고 뭔가를 꼭꼭 숨겨놓은 작은 벽장,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에 집에 있는 방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잘 설명했죠.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영접함으로 마음의 집안에 모셔드린 예수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 이제 내가 이제 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분께 방 하나하나 열어드리고 기꺼이 내드릴 때만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인격인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막 이렇게 휘두르지 않아요. 그분은 허락하는 만큼만 그 방에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방을 열어드리지 않고 예수님 도와주는 걸 원치 않는다.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시겠지만 억지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거실에서 우리 만나자 했는데 안 오면 혼자 그냥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벽장,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 벽장 같아. 저기 위층의 벽장 그거 좀 열어보자. 근데 그걸 열어드리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고집하면 싫어요. 이거 열쇠는 못 드려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시냐? 그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악취를 계속 맡으면서 이 집안에 머물고 싶지 않고 머물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침대를 집 바깥 베란다 쪽으로 옮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책에 많은 진리가 잘 담겨 있는데 썩은 냄새가 날 때 주님이 이 집에 못 머무시는구나. 그분은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집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이 계속 우리 마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영접했으니까 그냥 주님이 내 마음에 계속 계시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안일하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점점 더 집안의 모든 방을 열어드리며 내어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더 많은 것에 실제적으로 관계하시고 역사하게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연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결국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안에 네가 거하는 만큼 나도 너 안에 거할 것이다.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제일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내 마음의 집 전체를 완전히 예수님께 명의 이전해 드리는 거예요. 집 전체를 아예 손을 띄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주님 이렇게 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집 전체에 대한, 인생에 대한 법적 소유권, 집문서를 예수님께 영원히 내어드리는, 손을 띄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한 진리의 실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뭐냐?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 상황이 내가 금식하기 원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밥 먹고 싶은데 너 지금 금식 좀 해라. 그러면 배가 고프지만 나는 밥 먹고 싶지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예, 사소한 것도 주님의 뜻대로 해요.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하고 뭐를 추구하고 이런 걸 다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의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초대하는 것은 쉬워요. 말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 오세요 하면 되니까 그건 쉬워요. 그러나 그거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지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보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분께 계속해서 내 마음의 방 하나하나를 열어드리고 내드려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방을 연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열어드린 방을 연다는 게 뭐냐? 예,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성장통.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아내야 되고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그렇게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이걸 통과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이해되시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분하고 자꾸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수님, 여기에도 예수님. 자꾸 그렇게 할 때 내 인간의 생각 대신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요동하는 감정 대신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감정이 넘쳐나게 되고, 내 인간의 의지로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참된 열매, 농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남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옛 본성이 그래서
꼴 보기 싫으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뭘 사랑해? 왜 가식적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짜증나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세요 2번까지는 괜찮아요. 3번 되면 벌써 분위기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4번, 5번 하면 어색해지고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역사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애쓰고 힘쓰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예? 마르다의 헌신이 왜 잘못됐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음식 막 만들고. 그런데 뭐냐?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고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아멘.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듣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감동이 오기를 옥합을 깨뜨려야겠다. 예수님께 부어드려야겠다. 아무도 그 생각 안 해요. 가룟 유다는 화를 내.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거기에 매진하고 밥 먹고 또 예수님, 예? 잠자다가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로 인해 주님이 우리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열매가 자꾸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마음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드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권면합니다. 최대한 살아있는 동안 빨리 마음과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명의 이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넘겨드리세요. 손 떼세요. 예,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으란 말이에요. 명의 이전 주님 겁니다. 나는 손 띱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주님 뭐라냐? 많이 열매 맺는다 이거예요.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복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집과 인생의 길 위에서 그대로 체험되고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